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1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쏟은 제물로 드리기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다 져주신다.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하실 예언들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새벽마다 또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줄 아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며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또 하나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는 복음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질고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걸리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서 식중독이 걸린다든지 그런 질병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여서 몸에 질병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과로로 인해서 면역성이 약해지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질병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리고 삶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또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고 아픕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병이 깨끗이 낫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이 들어서 기도해도 차도가 없고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 신음해야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질문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하나님 치유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면이 서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성도들한테 다음 주에는 치유에 대한 기도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든 사람이 치유 설교를 어떻게 하죠? 그 질문을 자꾸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질병을 겪지 않으면서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 다 치료해 주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다 겪었거든. 근데 네가 아프면서 설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니?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의 질병을 위해서 내가 질병을 다 겪었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너희들을 용서해 줬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니들 죄 다 용서하마 말하지 않았다. 질병을 위해서 병의 아픔을 다 겪은 걸 생각하고 그걸 알면 설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질병이 걸리게 되었나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삶의 모습을 기도하며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질병을 회복될 기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근데도 잘 차도가 없으면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대충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약효가 좀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병과의 영적 씨름을 합니다. 약을 복용하며 영적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속에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병상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아플 때 꼭 묵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아프잖아요. 아픔이 길면 슬퍼요.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고 서러움이 복받칠 때도 있고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슬프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병들어 연약해지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슬퍼지는 겁니다. 병들면 마음이 겸손해지지만 그러나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병들면 인간의 초라함을 맛보게 되고 인생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것 오히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실학을 씌워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고를 겪고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고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병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기보다는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럼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아픈 곳을 손을 얹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시고 가신 그것 주께서 치유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돼요. 아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면 역사에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죄를 졌기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4절 후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지 그냥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보통 죄가 많겠어? 라고 말하며 조롱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아플 때 더욱이나 이런 깨달음이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값을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병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나음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본문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양 같아서 어떻게 하느냐? 각기 자기 길을 간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이사야는 본문에서 자기도 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양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 인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은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3m에서 5m 이상은 못 본다 그러잖아요. 이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발뒤꿈치를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것을 뒤따라 가야만 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기 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양 같아서 목자를 보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허물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셔서도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 없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참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우리도 양의 비유를 하고 예수님도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 같아서 잘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의 단점은 우리가 쫓아가고 양의 장점은 예수님이 쫓아가십니다. 그게 본문이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양의 단점이거든요. 그 양의 짐승의 단점을 우리는 쫓아가고, 근데 7절에서 예수님은 양의 장점대로 사셨어요. 양은 어떻습니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어떻게 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잘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요. 털을 다 깎아서 팔아먹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잘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하는 것이 또 양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양이 두 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 양같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가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양의 단점을 따라가는 사람과 양의 장점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잘 따라가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의 삶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도 안 하시고 그 길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픔이 오면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걸 알고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사람이 있었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를 가르쳐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뭐라 하냐면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한다 이렇게 깨우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도 함께하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했다. 함께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도 함께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있었고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고 질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져요. 그러면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래요? 제자의 삶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양과 같이
양의 단점을 쫓아가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묵상이 잘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이 들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병이 들면. 예수님이 가시신 십자가의 길로 얼마나 더 그것을 내가 깊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병들었을 때 있는 겁니다. 또한 병이 들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프면 할 수 있는 것이 확 축소가 됩니다. 직장을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뭐 할 일도 할 수도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끙끙 앓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음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신음이 쑥 나오고, 뭐 그것뿐이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아프면, 병들면 자신의 한계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잠도 마음껏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좀 과로하거나 그런 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며칠 동안 푹 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프면 시간을 줘도 못 잡니다. 밤이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아침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프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또한 아프면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혈류병 앓던 38년 동안 혈류병 앓고 고생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어땠을까? 낫기 위해서 신음하는 그 여인을 누가 알았을까? 그 여인의 간절함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되는 겁니다. 또한 평생 맹인으로 살던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의 그 간절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이 병신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꽥꽥 지르고 난리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치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걸 아프면 알게 돼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병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병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이 들면 먼저 이런 영적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흘러요. 그래서 질병은 저주만은 아니에요. 질병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축복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계속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런 한계점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열정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젠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살기의 원치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고쳐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꿈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끊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질병을 앓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충성되이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